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우리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에 또 우리 반가운 우리 식구들 얼굴 보며 또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기를 또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100세가 넘어서 혼자서는 설 수가 없는 상태에서도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설교할 시간이 되면 그가 앉은 의자를 제자들이 이제 옮겨와서 설교단에 이제 두면은 요한이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요한이 너무나 늙고 또 힘이 없으니까 큰 소리로 설교를 못하고 그저 작은 소리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는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네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한마디에 설교를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울면서 아멘이라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런 영성과 깊이 있는 설교를 이 한마디로 설교를 끝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안 웃으시네요. 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제 바람이기도 한데, 예, 이 한마디의 은혜, 그 한마디의 그 선포가 성도들의 마음을 울렸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로 우리가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모임들, 우리 모든 가족의 모임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은 말과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자,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로 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랑의 고백은 가짜가 되죠.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가짜에 많이 속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속삭이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조건이 붙게 되죠. 어떤 돈이 있다거나 또는 어떤 권력이 있다거나 할 때 사랑한다라는 조건이 붙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여러분의 탕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둘째 아들, 그가 재산과 물질이 가득했을 때는 그 주위에 친구들이 가득했죠.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 그 주위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보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세상의 이 사랑은 바로 가짜와도 같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가짜 사랑이 아닌 진짜,
바로 진실한 사랑은 어떤 걸까? 여러분, 어떤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진실한 사랑은요, 그 대상자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000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이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길임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정과도 같습니다. 이 사랑의 절정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승천하시면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격려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수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항상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죄인이고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율법으로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만나셨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쁠 때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슬플 때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 내가 실수할 때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비록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내가 낙심할 때도, 절망할 때도, 기쁠 때도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가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 한다면,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행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어줘야 될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오늘 누가 혼자 있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혼자 있으면요, 다가가셔서 말 거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혼자 그냥 두지 마시고 함께 나가서 함께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시며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오. 절망과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우는 것입니다. 슬픔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힘들고 제가 죽겠는데 무슨 위로를 주고 무슨 사랑을 줄까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누가 위로할 수 있다고요?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위로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먼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받는 위로가 넘치고 넘치기에 그러기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가 함께하는 은혜. 형제 자매가 함께 옆에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함께 기도도 해주며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구역원들이 있다면 가서 손잡으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가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에 이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거한다라고 하면서 어찌 외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외면하겠느냐. 근데 오늘 보니까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선을 행할 때 빚을 지으면서까지 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세상은요, 사랑의 행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세상이 바라는 것이 이것일 것 같기도 해요. 세상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기대할까요? 교회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위로를 기대하고 격려를 기대합니다. 의로움을 기대합니다. 정의를 기대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세상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된 모습임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한 몸 된 몸이 우리의 공동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함으로써요? 서로 사랑하게 됨으로써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고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되고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난 줄 안다고요?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그 자리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율법의 두 강령, 대강령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을 줄여서 남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이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 하나 드시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강로 만난 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어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죠.
하지만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여관에 묵게 하며 그를 회복시켜 주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과연 누구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것을 말씀하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까요? 이렇게 사랑의 섬김과 함께하는 것,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곧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증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드러나고 나타났을 때에 이른의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먼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한 사랑을 섬김과 존중을 통해 드러냅니다. 남편은요, 자기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그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죠. 오늘 부부간에 이 명절의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 안 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 또 이 설교 또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이 연휴 기간 동안 부부간에서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셔도 제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되고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 가정에 마음껏 누리며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냐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긴 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받아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본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길인데요. 오늘 성경 두 가지에게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은 이렇습니다.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죄나 다 덮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바로 책망할 일이 있어도 사랑의 마음이 더 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알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좀 실수한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좀 책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재판을 당할 때에 이 베드로의 부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분명히 예수님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뭘 알고 계셨을까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사실은 그 사건보다도요, 뭘 알고 계셨냐?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얼마나 그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에 약하고 내가 무엇에 넘어지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찾아갔을 때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도 않으셨죠. 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닭이 울 때마다 그 사건이 생각이 났더라. 전성에 보면은 그가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회개했는데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만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때가 되면은 그 사건 때문에 후회가 되고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마음은 어땠다고요? 자신을 책망하는 아내를 보냈던 거죠.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이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나무라는 바로 그런 삶을 베드로가 이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드러내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하시며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아는 마음이 너무나 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제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알고 있지? 거짓말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자녀를 알고 있는 부모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가라는 것이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나타날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가요? 그 안에서 용납하고 이해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잠깐의 실수보다, 내 잠깐의 절망보다, 내 잠깐의 연약함보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넓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어떻게 해요? 형제가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형제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용납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성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담담을 얻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성경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한 사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왜 담대하지 못할까? 왜 담대하지 못할까요? 왜 마음이 위축되어서 나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들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한 가지는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근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 그만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3장 8절인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왜 숨었을까요? 잘못했기 때문이죠.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오셔도요,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숨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장난을 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요, 숨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한 이유가 한 가지 있죠. 바로 잘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딱 먹은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해도 어때요? 우리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담담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나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담대히 나가지를 못하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한 나의 마음, 이것이 바로 담대함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을까요? 왜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활짝 열지 못할까요? 뭔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위축되어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심해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시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 불화가 생기게 되면 어때요?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담대히 주 앞에 나가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주님의 그 존전 앞으로 나아가끔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위축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소심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혼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혼내기도 하는데요. 저희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혼내기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냥 혼내질 않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혼을 내는데요. 이렇게 책망을 받고 혼을 받게 되면 아이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작아지고요.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비록 혼은 났지만 그 눈치 때문에 어때요? 부모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혼을 낸 후에는 꼭 안아주고 또 혼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요. 그럼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위축된 마음이 해방이 됩니다. 눈치를 보지 않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이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할 것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나니 담대히 나가기 때문에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은혜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로 눈치 보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응답을 받을까? 아니에요. 자녀가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자녀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또한 이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받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또한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혹시 누구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시고 화목하자는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소원했던 자녀와의 관계, 멀어졌던 관계들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내가 먼저 화목하게 할 때에 우리의 관계는요, 더욱더 사랑으로 단단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니까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런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도 용지를 가지고 몇몇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경험하며 전도의 문을 열게 할까 고민하셨다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성도님을 데리고 시장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한 가지만 하러 가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가게 문에 들어가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다시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오라라는 것이었어요. 자, 전도를 도움이 못하는 이 교우들도 그것마저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마다 들어가서 인사하고 나오고 그냥 인사하고 나오고 그랬는데요. 인사하고 나왔는데 그렇게만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의 전도의 문들이 열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도를 잘하는 분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정해주신 기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떨 때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제자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증거만 해도 어때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만 살아도 그 사랑의 실천을 행해도 그렇게 살아가기만 해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 올해 11월 5일날 우리가 행복 나누는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분들 앞에 드러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이 선물은 바로 이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가정에서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은 회복을 넘어서는 놀라운 재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물이 이제 이 사랑이 더 많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친지들에게 오늘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게 찬양들이 원하는데요. 나로 향하신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 찬양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그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손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이.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날 이끄시는 그 길은 사랑의 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끄셔서 사랑해야 될 내 대상자들, 우리가 섬겨야 될 내 대상자들, 내가 용서해야 될 내 대상자들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를 용서하게 하시고 부모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자녀를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의 깨졌던 관계가 나의 사랑과 섬김을 인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은 깨우림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를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부모의 관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과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자녀를 붙여주신 것, 나에게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놀라운 사랑 우리가 깨닫게 인도하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내가 사랑해야 될 내 대상자들, 내가 아버지 내 품 안의 아내들,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깨졌던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오랜만에 만나는 이 명절에 아름다운 이 자리가 사랑으로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서로 용서하며 하다가 되는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먼저 사랑하며 먼저 주를 내미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아버지 진노라라고 했사오니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향하신 놀라운 이 계획들, 나를 향하신 축복의 놀라운 은혜들로 인하여 오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 넘치게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 우리를 향한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물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은혜 역사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주와 함께 화목을 누리며 주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서 우리 부모와의 관계에, 자녀의 관계에, 부부간의 관계에, 또 이웃과의 관계에, 성도들의 관계 안에
구석구석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의 섬김으로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인도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드러내며 나타나는 귀한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며 소금이 되므로 인하여 나의 모습을 보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함께 만남의 은혜의 자리들이 아버지의 복된 자리가 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번 명절의 만남들이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선포하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모든 가정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웃에게 온전히 드러내어 이 사랑으로 충만한 위로와 회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